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6번째 시간입니다. 천국 없는 회개는 없다. 천국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그저 한 걸음을 더 내딛고 그저 숫자가 하나 늘어났을 뿐인데 늘 언제나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새로운 마음이 들죠. 그럴 때마다 개인의 기도를 넘어서 나는 나라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 또 열방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 그런 다짐과 마음들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들이 점점 더 간절해집니다. 올해는 특히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해지죠. 안도현 시인의 새의 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이 시를 하나하나 읽으면서 이 기도가 우리의 다짐이 되어야겠다,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시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조아리는 새해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 자신과 내 가족의 행복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한 번이라도 나 아닌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꿇어앉아 기도하게 하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시냇물처럼 모여들어 이 세상 전체가 아름다운 평화의 강이 되어 출렁이게 하소서. 이렇게 시작된 기도는 단순한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 결단으로 이어감을 알게 됩니다. 남의 허물을 함부로 가리키던 손가락과 남의 멱살을 무턱대고 잡던 손바닥과 남의 가슴을 향해 날아가던 불끈 준 주먹을 부끄럽게 하소서. 남을 위해 한 번도 기분 좋게 열려본 적이 없는 지갑과 끼니 때마다 흘러 넘쳐 버리던 밥이며 국물을 참으로 부끄럽게 하소서. 무심코 내뱉은 침 한 방울, 말 한마디가 세상을 얼마나 더럽히는지 까맣게 몰랐던 것을 부끄럽게 하소서. 시간당 이 시를 다 인용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 기도 가운데 이런 다짐을 통해서 이 대목만큼은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새해는 사랑하게 하소서.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게 하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로 해서 이 세상 전체가 따뜻해질 수 있도록 하소서. 갓 태어난 아기가 응아 하는 울음소리로 엄마에게 신호를 보내듯 내 입 밖으로 터져 나오는 사랑해요 라는 말이 새해에는 기어이 당신에게 닿게 하소서. 하지만 사랑해요 라는 말을 차마 꺼낼 수 없는 사람에게는 오가는 눈빛으로 사랑을 확인하게 하소서. 우리의 언어가 이 소리로 나온 언어뿐만 아니라 이 동작의 언어, 눈빛의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언어로 우리가 온전히 함께 나눌 것은 사랑합니다 라는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이런 기도도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 반목과 지역 간의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인들에게는 우레와 같은 호통을 내려 정신이 번쩍 들게 하소서. 여러분이 안도현 시인의 새해 기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기도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다 이렇게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기도가 단순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한다, 이런 간구를 넘어서 우리도
함께 기도한 만큼 이 삶을 쫓아가야겠다. 기도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내 노력도 함께 나아가야겠다. 이 다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낡아 빠지고 이기적인 내 잘못된 삶을 버리고 그 기도가 내 삶의 전체가 될 수 있도록, 내 삶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볼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되짚으며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라 여겨집니다. 요한이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회개가 선포되는 그러한 설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회개에 대한 설교도 단순히 회개하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까지,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까지 맺어야지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회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바로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본문이 이렇게 시작돼요. 그때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며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였다. 우리는 이 요한이 누군지 잘 알고 있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엘리자벳입니다. 이 여인은 절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100% 가질 수 없는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혹시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미 나이가 들어 아기를 갖는 것이 불가능했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를 통해 아이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름까지 지어줘요. 그 시대의 돌림자가 아닌, 그 가문의 돌림자가 아닌 요한이란 이름을 주면서 이 요한은 나시린으로 살아야 되고 장차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가 될 거다. 이렇게 요한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시고 그를 30년 동안 하나하나 훈련시키십니다. 그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시작해요. 보통 우리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자들을 에세네파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근데 어찌되었건 이 요한의 메시지가 광야에서 전하는 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그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 광야로 나아가기 시작해요. 놀랍게 이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요한의 선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라.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죄를 고하며 자복하며 요한의 세례, 바로 회개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뜻밖에도 이 요한의 말씀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세례를 받고자 하는 부류 가운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 아무리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이 유명해졌다 한들 그냥 외치는 그의 소리를 들으며 회개하러 광야까지 가서 세례를 받는다. 이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이 나와왔을 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잘 왔습니다 라고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이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나는 너희들의 회개를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향해 공개적으로 책망을 줄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퍼붓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을 하면서 너희들의 회개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면서 10절을 보면 너희들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를 이미 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나무 뿌리는 이제 잘려가지고 넘어질 것이다. 다 찢겨서 불에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회개한다고 하더라도 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저주하면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회개하겠다고 나왔는데 왜 그들의 회개를 받지 않았을까요? 말로만의 회개였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후회가 아니잖아요. 반드시 거기에는 행동의 변화까지 가야 그것이 회개이거든요.
요한이 말하죠. 너희들에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지 않냐? 진짜 삶으로 보여주는 회개가 없는데 그것을 무슨 회개로 받겠느냐?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도 주냐? 회개에 알맞은 뭐를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도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 너희들 혈통적으로 가문적으로 남들보다 너희들이 종교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다. 그런 거 꿈도 꾸지 마라.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거기에 용서를 받을 수 없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은 아주 실감나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뱀의 자식들아, 이 강가에서 슬그머니 내려와서 무엇을 하는 거냐? 슬그머니 내려와서 뱀처럼 내려와서 무엇을 하는 거냐? 너희 뱀 가죽에 물을 좀 묻힌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비켜갈 것 같으냐? 바꿔야 할 것은 너의 겉가죽이 아니라 너희의 삶이라. 혈통으로 아브라함 조상이라고 한다고 너희들의 회개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뱀이 가끔 허물을 벗잖아요. 겉가죽을 바꾸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수십 번 허물을 벗는다 하더라도 뱀은 뱀이에요. 겉모습이나 형식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뱀은 뱀입니다. 형식을 바꾼다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징벌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뱀 가죽에 세례의 물을 조금 묻힌다고 달라질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속이 바뀌어야 삶이 변화돼야 회개했다면 그에 향하는 그에 맞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임원 임명식이 있었습니다만 임원이 되셨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모든 성도들 앞에서 이제 삶을 본으로 보일 수 있다. 삶으로 예수를 증명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내 가정과 이 사회에서 예수의 삶을 증명해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인정받으셨기에 임원으로 임명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는데 앞장설 수 있다. 회개뿐만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맺는데 앞장설 수 있다. 바로 그 자리에 설 수 있음을 인정받아 임원으로 임명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살리는 사역에 앞장서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회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 말씀 앞에 바로 서야 위로를 경험할 뿐 아니라 때로는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책망과 돌이키라는 회개의 말씀도 듣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권면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심판이 가까울수록 더욱 힘써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아니, 너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권하면서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다.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를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씁시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의 선포가 말씀을 통해 떨어진 것처럼 예배를 통해 말씀을 받고 들어야지만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바로 서지 않는데 회개가 있고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난 12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10명이요.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만약에 10명을 본다라고 하면 자그마치 4명이요. 친구 지인보다 교회의 성도들과 더 친밀하다고 해요. 직분자가 되면 교회의 성도들과 더 친밀한 사람이 늘어납니다. 10명 중에서 6명, 7명이 더 친밀하다고 해요. 다만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 16%가 그냥 그 정도만 내가 교회 사람들과 더 친밀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유가 너무 당연해요. 교회 성도들과 더 친밀해진 이유가 뭐죠? 많이 만나기 때문이요? 아니요.
세상과 다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회개가 없잖아요. 세상은 알아도 모른 채 합니다. 세상은 잘못돼도 덮어요. 그러나 성도가 되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자기의 죄와 허물을 나눌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회개가 있어요. 함께 죄를 고합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도 동일한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요. 다시 격려해요. 주님으로 한 주간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축복하고 함께 다짐합니다. 그러니 더 친밀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사람이 남자들끼리 친해자고 하면 어디 가자고 해요? 목욕탕 가자고 하잖아요. 왜 목욕탕 가면 다 알거든요. 교회가 왜 목욕탕이 됩니까? 여기엔 가리는 것이 없어요. 자기의 죄면 죄 있는 그대로,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을 그대로 듣다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도 그러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더 친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연구소에서 인문이라고 구분을 했던데, 처음 나온 성도들은 의외로 직분을 가진 성도들을 보면서 더 다가가고 친밀해지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교회 왔는데 처음 오자마자 상대방을 믿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교회 왔더니 세상에 없던 직분이 있네요. 집사라고 하고 권사라고 하고 장로라고 하는데, 이게 계급이 아닌데 계급처럼 느껴져요. 스스럼 없이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고백을 해도 권사님이 고백하는 수준하고, 자기랑 고백하는 수준하고, 장로님이 고백하는 수준하고, 본인이 집사님이랑 고백하는 수준하고 본인이 고백하는 수준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친밀해지기가 어려워요. 이 설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교회가 예수님을 처음 믿는 원입인가 초신자를 집중하는 교회가 되려고 할 때 우리가 2019년도에 시도했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19년도에 우리 모두가 새 가족이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동등한 죄인이다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내려놓을 곳이 있다면 무엇을 내려놔야 되냐 하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 했던 설문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동등한 성도이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성도이다 라는 응답이, 성도들의 응답 가운데 75%가 나왔어요. 직분을 굳이 나눌 필요가 없다, 14%가 나왔습니다. 합으로 보면 89%, 90%, 10명 중에서, 우리 성도 중에서 9명이요, 직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원입인과 초신자들이 함께 하려고 하면 호칭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함께 고백 공동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설문조사가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명심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직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렇다면 왜 직분을 받았습니까? 그 이유를 누군가가 물어본다고 하면 제가 먼저 회개에 앞장서라고요. 제가 먼저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요. 제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라고요. 제가 먼저 헌신하라고요.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기에 제가 직분을 받았습니다 라고 답을 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교회의 영적 부흥은 여러분의 진정한 회개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부흥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교회에서부터, 가정과 사회, 직장에서 바로 그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불이 붙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교회가 부흥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어떻게 하길래 교회가 그렇게 불이 붙고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요 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답을 합니다. 예, 부흥하고 있습니다. 불이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 절반이 떠나갔습니다. 이것도 부흥이래요. 우리 지방에 있는 목사님이 너무나 감사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1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만 전했대요.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 참교인이 아니라고 말씀을 전했대요. 한 번 듣고선 괜찮았대요. 1년 내내 말씀을 들으니까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교인이 반이 나갔대요. 근데 그 반이 불이 붙기 시작했대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대요. 목사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는 이제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부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싫은 소리도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회개가 좋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존심 상하는 것이고 자기를 깨트려야 하고 자기가 잘 살던 스타일을 바꿔야 하는데 기분 좋을 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회개 없는 열매는 없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부흥은 없습니다. 회개가 있어야지만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말한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일까?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례를 들어 말합니다. 옷이 2벌 있으냐? 한 벌 나누어 주면 된다. 먹을 것이 있냐? 그러면 그거 함께 나눠서 먹으면 된다. 너가 회개했다면 바로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다.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그러니까 세리들이 와서 세금을 늘 걷던 세리들이 와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대답이 아주 간단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회개는 말뿐이 아니라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있어야지 진짜 회개로 받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안도현 시인의 기도처럼 남의 허물을 가리키던 그 함부로 가리키던 손가락을 거두고 남의 멱살을 무턱대고 잡던 손바닥을 다시 한번 펴고 남의 가슴을 향해 날아가는 불끈든 주먹을 다시 내 가슴을 치면서 바로 내가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남을 위해 한 번도 기분 좋게 열려본 적이 없는 그 지갑을 기분 좋게 열어보고 끼는 때마다 흘러넘치고 버리던 밥과 국물을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무심코 내뱉던 침 한 방울, 말 한마디가 세상을 얼마나 더럽히는 줄 알고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오히려 그것을 사랑으로 바꿔가는 것. 바로 이렇게 됐을 때 회개가 후회가 아니라 참 회개가 되는 것이고 물질로 마음으로 대가를 지불해가면서 바로 회개의 열매, 실천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일에 앞장설 분들이 누구세요? 누가 두 손 들고 우리부터 하겠습니까? 해야 됩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고 앞장서고 격려해야 될 분이 누구입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나왔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누군가가 사랑을 하지 않고 누군가가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누군가가 대가 지불을 하지 않으면 내가 할게, 내가 먼저 대가 지불을 할게, 내가 먼저 사랑할게, 내가 먼저 선한 일을 할게, 두 손 들고 나서야 될 분이 누구라고요? 임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원들을 통해서 저렇게 대가 지불을 하는 것이구나, 저렇게 마음을 쓰는 것이구나, 저렇게 사랑하는 것이구나, 저렇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보면서 격려하고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임인데 임원이 함께하는 자리인데 회개가 없는 모임이다. 회개가 없는 모임이다. 이 모임은 합당치 않은 것이죠. 교회의 모임인데 임원이 함께하는 자리인데 주님으로 살아본 간증이 없어요. 회개의 열매에 대한 간증이 없어요. 나눔과 섬김에 대한 간증이 없어요. 그렇다면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단 이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 여러분들의 권하는 것은 통 믿음 사용하지 말고 파이프 믿음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통은요 꽉 차야지 넘치기 시작하잖아요. 파이프는 그냥 흘러가게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뭐라고 가르쳐요? 통 믿음을 가르칩니다. 일단 넘쳐야 나눌 수 있는 거야.
일단 넘쳐야 나누는 거지 넘치도 않는데 어떻게 나눠? 그렇게 됐을 땐 통이 차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통이 찰만하면 어떻게 돼요? 더 큰 통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다음에 그것들을 더 크게 해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통이 찰만하면 또 다른 통을 만듭니다. 그래서 통믿음이 있을 때는요, 나눌 수가 없어요. 기분 좋게 할 수가 없습니다. 더 큰 믿음을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파이프 믿음은 뭐죠? 그냥 흘려보내면 돼요. 없어도 주님이 주시면 흘려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눌 때 주님 제가 없잖아요. 제가 회개해서 이 열매를 맺을 때 주님 돌아보게 하셨는데 함께하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냥 흘려만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파이프처럼 흘려만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제가 흘려보내니 여기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세요. 넘치도록 흘러가게 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우시면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고치고 새롭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그때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되면 비로소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아,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신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요, 우리를 견책하고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케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회개하라, 그 다음에 뭐죠?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회개하면 무엇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메시지,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메시지의 동기가 무엇이죠?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경험케 하기 위해서라 말입니다. 왜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죄의 용서의 기쁨이 있는 곳이잖아요. 회개했을 때 용서하셔서 그 용서의 기쁨이 가득한 곳이 천국이잖아요. 천국은 나눔과 섬김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욕심이라는 것이 다 사라지고 나눔과 섬김이 있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미움과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과 은혜가 있는 것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바로 영원히 사는 것이 천국인데, 이 회개와 더불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치 않겠습니까? 죄 용서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나눔과 섬김을 경험하고 바로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바로 이 경험을 우리가 자금이나마 조금이나마 하기 시작하면 이것도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데, 그렇다면 내가 갈 천국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 천국을 사모하며 더욱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국을 보여주시려고, 천국의 기쁨을 알려주시려고, 천국을 소망케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니 천국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 열매가 맺혀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간증해야 됩니까? 이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모르면요, 그 감사를 잃으면 그 생명이 계속,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흘러가지 않거든요.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 앞에서도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세례 요한을 주목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의 능력과 인기가 높아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 저 사람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질문하기 시작해요. 당신이 혹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입니까? 세례 요한이 의도했다거나 기대했던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제멋대로 이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메시아를 학수고대할 때 그의 모습을 보면서, 거침없는 사역을 보면서 메시아처럼 보입니다. 만일 세례 요한이 사사로운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때가 인정받을 수 있는, 소위 성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을 것입니다. 그는 굳이 스스로 나서서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만 있으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메시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에게 존경과 숭배의 대상이 되었겠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메시아라고? 당연히 나는 아니지. 나는 아니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말합니다.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말라기서에 보면 주의 길을 예비할 자로 엘리야가 너희들에게 먼저 올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이 말씀을 철석같이 믿었거든요. 그리고 광야에서 낙태 옷을 입고 석청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엘리야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이 얘기해요. 아니, 나는 엘리야도 아니야. 그럼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왜냐하면 신명기서에 보면 모세 때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이방인으로부터 침범을 당하고 침입을 당할 때 그것을 해방할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아, 그렇다면 이 요한이 이 로마의 압자에서 우리를 벗어주게 할 그럼 선지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요한이 대답해요. 아니지, 나는 선지자도 아니야. 그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럼 당신이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면 당신은 누굽니까? 그때 자신에게 집중되고 질문할 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늘 자신의 마음에 각인되어 것이 있었어요.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에 불과해. 심지어 이렇게 덧붙이죠. 11절에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는 자야. 그러니까 메시아다, 엘리야다, 뭐 선지자다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소리에 불과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 예수님의 행차하십니다라고 말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감히 그의 신발조차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요한은 자기의 위치와 사역을 분명히 알았기에 그의 사역에는 월권도 없었고 사역의 포기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일을 시키면 완장을 차면 어떻게 됩니까? 월권을 해요. 월권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자신의 위치와 사역을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그 일을 어떠한 상황에도 감당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은 근데 누구보다 자신의 위치를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자신에게부터 허락된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직임과 하나님으로부터 허락하신 약속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늘 언제나 자기의 정체성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임원이 되었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정체성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감당하시는 것이고 포기하라면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위해 임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의 메시지를 아무리 들어도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집 자식인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이 속에서 기여를 한 줄 알아? 나는 아브라함 자손이야. 우리 집안은 목사 집안이야. 내가 신학을 했어. 난 목사야, 장로인데 근데 나보고 회개를 하라고? 또 그렇지 않으면 겸손을 가장해서 그래, 나처럼 대단한 사람이 세례 요한한테 가서 겸손해지면 그러면 괜찮을 거야. 겉으로는 안 그러면서 속으로 자랑하는 고든 교만으로 무장된 그러한 모습들이 있죠. 그럴 때는 회개라는 것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말은 회개인데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 고든 교만을 잊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겉으로 자랑하는 거 그거는 차라리 드러나는 게 괜찮잖아요. 학발 자랑하고 집안 자랑하고 물질 자랑하고 자녀 자랑하고 겉으로 자랑하는 거는요 오히려 괜찮고요 고치기 쉬운 질병입니다. 다 알아요. 근데 속은 아닌 척, 착한 척, 의인인 척, 거룩한 척, 겸손한 척, 이건 정말 고치기 힘듭니다.
이 고치기 힘든 고등 교만의 병에 걸린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특징이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이 이미 구원받은 선민이라고 찰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 인생에는 후회는 있어도 회개가 없었고, 그러니 회개의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괜찮지, 눈물 안 흘려도 괜찮습니다, 폼 안 잡아도 좋습니다, 열매만 있으면 됩니다, 변화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의 말씀이 계속 나를 치고 그 말씀으로 들려 순종하게 되고, 말씀하시면 믿음의 실험도 하게 되고, 내 주장 내려놓고 맡겨볼 수 있고, 성령님이 옳다 하시는 그 자리에 믿음을 써서 함께 그 옳음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오직 주께만 영광 올리는 그러한 인생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 기억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 주께서 허락하신 천국의 기쁨, 천국의 은혜, 행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님 아버지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주님, 우리가 늘 언제나 말씀 앞에 서게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후회하는 인생이 아닌 회개하는 인생이 되어 다시금 돌이켜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회개했다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라 하시면 사랑만 하게 하시고, 용서하라 하시면 용서하게 하시고, 나누라 하시면 계산하지 않고 나누게 하시고, 믿음을 쓰게 하시면 믿음의 실험실이 되어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 이루어졌을 때 나는 소리에 불과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길 원합니다. 남북한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 준비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에게 평화 통일에 대한 갈망을 일으켜 주옵소서. 억류되어 있는 목사님, 선교사님, 이제 성도들,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오늘도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열방에서 선교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병원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욱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우리의 감사와 사랑을 받아주시고 넘치는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하며 함께 인사합니다. 성령과 당신이 옳습니다. 또 한 번 인사할까요? 회개의 열매를 맺어 천국을 경험합시다. 아멘. 언제까지 하십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